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스가랴 1장 1절부터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학계까지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378페이지 위에서 6째 줄 한쪽 가로 2번 보시면 성전의 회복 이상에 대한 내용이 여기 소개됩니다. 스가랴가 14장까지 소개되는데요. 우선 1장에서 6장까지가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상이고 그 이하 7장에서 14장까지 이쪽 379페이지 위에서 6째 줄 한쪽 가로 3번을 보시면 성전 회복에 대한 예고 내용이 7장에서 14장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전체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첫 번째 전반부는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의 내용이고요. 하나는 성전 회복에 대한 예고 내용이다. 이상으로 보여주고 예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전이 회복될 걸 이상으로 보여주고 또 구체적으로 예고해 주시는 내용이 스가랴 내용이다. 자,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해 주실 이상의 내용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언약 자손에게 성전을 회복하실 이상에 대한 내용을 예언하게 하시려고 대적에 대한 보수와 백성에 대한 사죄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회복해 주실 이상의 내용으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은 성전을 헐어버린 원수들을 보수하고요. 보수해서 회복해 주고요. 그 다음 죄를 용서해서 회복해 주고 그 다음 징계를 통하여 회복해 주신다.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1장에서 6장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한 주 그러니까 휴강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전에 공부하신 것 잊으셨을 겁니다. 377페이지로 우선 다시 거슬러 올라가시죠. 377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제3절 성전 제사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성전 제사,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회복해주는 유다 나라를 다윗 왕조 유다 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나라가 회복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성전 제사 회복하려면 우선 성전이 지어져야죠.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바로 성전이 회복된다는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성전의 재건촉구,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공사를 빨리 다시 재건하라는 촉구 내용이 바로 이제 학계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 회복 이상이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성전 회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진노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다 허시면서 그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회복해 주실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특히 성전이 회복될 것을 자세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도 되며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확증해주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전 회복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성전 회복이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시 때에 성전을 자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했을 때에 그 성전을 돌 하나 돌 위에 돔 놓이지 않게 다 헐어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지어놓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비소할 때도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라고 비소를 합니다. 야, 이 정신없는 인간아, 어떻게 저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참 성전 되신 당신의 몸,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신데 그 몸된 예수님의 몸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이제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지만은 그러나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것, 이제 스가랴에서부터 또 특히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성전 제사 회복인데, 성전을 다시 짓고 제사를 회복한다는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이며, 그 후 70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시키시는 섭리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다시 짓는 이 작업은, 회복되는 사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언약하시는 말씀이에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란 말입니다. 예언, 약속.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보면 성전이 회복되는구나, 정말 회복되는구나. 이 성전이 회복되는 이 사건을 보면 성전이 헐렸다가 다시 회복됐다.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신다. 이걸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적인 섭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언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예수는 언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중대한 의미를 안고 있는 내용이니까 스가랴서에서 성전이 다시 회복될 재건 약속, 성전의 회복에 대한 이상은 우리에게 정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보수를 통한 회복입니다. 1장과 2장, 스가랴 1장과 2장은 보수, 원수 아픔을 통하여 바로 성전 제사를 회복해 준다. 이제 읽어드린 1절로 3절까지 내용은 다리오 2년 8월에 다리오를 통하여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잘못됐네요. 다리오 2년 8월에 다리오를 통하여 권고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를 통하여 권고하죠. 에? 스가랴를 통하여, 거기 고쳐주십시오. 다리오가 아니라 스가랴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임한 이유는 물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죠. 그 다음 그 밑에 4절로 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열조가 선지자를 순종치 않음을 책망을 했습니다. 4절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예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자,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과거 열조,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많은 열조들이 있었죠. 이 열조들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어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권고하고 외쳤지만은 그들이 한 번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돌이키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6절 보세요.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예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다 열조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돌치어 이르기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도리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열조들이 하나님 저버리고 거역한 그 행위대로 그들을 이방 열조에게, 이방들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다 맡겨서 멸하도록 하셨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 지역적으로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성도대학 과정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대목 하나가 뭐냐면 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반응을 보는데 가장
참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하게 하신다는 그 부분입니다. 하게 하신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그걸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 그리고 안다, 확신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하게 하신다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문에 올 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이 말이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여기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끝내신다. 시작과 끝,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유한한 역사, 반드시 유한하다. 시작과 끝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끝을 정해놓고 시작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직선적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기독교에 보면 기독교 역사관이 나옵니다. 그 역사관에 보면 직선적 역사관이다. 주권적이고 직선적이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테마, 줄거리 그리고 전체의 내용을 다 확정해 놓고 그대로 역사를 진행해 간다. 이유는 왜 그러는가? 목적은 뭔가? 도대체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목적이 뭔가? 그것이 곧 하나님 계시라는 거였습니다. 계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 영광, 주권, 그의 신실성, 자비성 이거 다 드러내시려고 그 드러내시는 그 자체가 조금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니까 존재하는 것은 살아 존재하는 것은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표현하고 내 어떤 기능도 나타내고 그러듯이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존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한 방식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비의 영광, 신실성의 영광, 주권적인 영광, 전능성의 영광 이런 등등의 모든 영광을 선포한다고 그러죠. 선포한다, 계시한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 영광, 그 영광은 뭐냐? 주권의 영광, 전능성의 영광, 신실성의 영광, 사랑의 영광 이런 등등 모든 영광을 영원성의 영광 이런 등등을 다 드러낸다. 그게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에 가보면 세계관에 세 개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 선포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어떤 후배 하나가 저한테 어디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가서 우리 자체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고 말을 해요.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왜와 어떻게와 왜, 어떻게. 왜는 목적이거든요. 왜. 어떻게는 방법이고요. 목적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마지막 성경적 기독교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타이틀이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에 보면 세계의 목적, 세계의 방법 그게 나와요. 목적과 방법. 그런데 목적은 뭔가? 하나님 영광이에요. 영광. 왜 영광? 어떻게? 주권. 영광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권적으로 어떻게 방법이죠? 그 주권적으로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왜? 목적은 뭐냐? 당신의 영광 선포를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선포한다. 그것이 하나님 존재 방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리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대학 과정을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 신학 과정에서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하게 하신다 이런 말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은 그냥 쉽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가장 궁극적인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사고체계에서, 생각의 관념체계, 사고체계에 깨끗이 정리가 안 되니까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온갖 문제들이 막 뒷밀고 나한테 반문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자유지, 난 뭐냐? 벌어지냐?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게 들어오니까, 아이, 그건 난 모르겠다. 그건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단마디로 설명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궁극적인 문제에서까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존재하, 이 목적, 이 세계의 목적, 왜, 이 세계의 목적, 그리고 방법, 목적과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 주권, 당신의 주권적으로 드러내신다. 이게 이제 이 세계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그러면 계시 방법이 뭐냐? 계시 방법은, 이제 특별 계시 방법은 언약이고, 그 다음 성취라고 말해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너희 후손이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간다고 그랬어요. 모세 때에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간다. 너희 후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방 땅에서 너희를 불러들여서 회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그것이 모압 땅 언약에서, 모세가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죠. 여기가 이제 다윗이라면 다윗 시대 지나서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70년 포로가 지나고 그 이후에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예수님 오시기 전 회복시켜주는 그 부분의 내용, 스가랴 선지서 예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 예언된 그대로 지금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간다 한 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고요. 그 다음 그 땅에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준다 하는 대로 무너진 성전 다시 회복해서 제사 지내게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내가 선지자를 보냈어도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방신 섬기고 나를 거역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만을, 요 부분을 요 부분만을 놓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했노라. 이 말씀은 한 지역적인 부분에 속한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 앞에 이 모든 전체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태초에 거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태초에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 다음 마지막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는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이 전부가 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모든 역사 섭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마디로 들어야지, 그 한마디 말씀을 중간 잘라가지고만 들으면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이해를 그렇게 들었댔습니다. 이제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쭉 하다가 지금 얘기를 한참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술집에 들어갔어요. 술집에
그 말만 딱 듣고는 얼른 문 닫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님은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가서 장로님이 술집에 들어갔다는 말만 듣고 나왔으니까 야, 우리 장로님이 술집에 가서 술 마셨대. 이 얘기로 소문이 파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께 가서 장로님이 술집에 들어갔다고 말을 전하는 그 성도의 말은 한참 진행된 거란 말입니다. 한참 진행된 건데 어떻게 진행돼? 제가요 어디를 가는데 장로님이 저쪽에서 오시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오시더만 저쪽 골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골목을 쳐다보니까 장로님이 술집에 들어가요. 그 부분만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게 그 다음 얘기는 술집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청년 아무개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빵집에 들어가서 정말 잘 타일러서 집으로 보내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까지 들어야 그 장로님의 행위는 정말 장로님다운 장로님의 행위로 딱 떨어지는데 장로님 술집에 들어갔어요. 말 완벽하잖아요. 장로님이 술집에 들어갔어요. 주어도 있고 보어도 있고 동사도 다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 완전하단 말입니다. 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결과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듣지 아니하니까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게 했다. 이 말만 딱 들으면 내 행위대로 인간의 의지에 의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신다. 이 말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부분만 보면. 그러나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할 것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그 역사를 그대로 진행시켜 가기 위해서는 이때 와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섬겨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죽으러 왔는데 그때 죽일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 때 죽일 자들이 예수를 죽일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해서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 비유로 말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알아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어버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시 거역할 자 거역하게 해요. 못 듣게 할 자 못 듣게 해서 그들이 맡은 악역 대우를 하도록 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라 말입니다. 왜? 그것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니까. 뭐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가 무시당했다. 뭐 우리가 완전히 노봇드냐.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이 한 먼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울도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는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날 무시하고 그래도 되느냐 이거야. 왜 내 자유의지는 무시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렇게 믿게 할 자 믿게 하고 미리 다 예정해놓고 어떤 놈은 천국 보내고 어떤 양반은 지옥 보내고 공짜로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대학 정도 졸업하시 이제 거의 이제 구약 부분이 끝나가는데 적어도 이제 신약 부분에 접근해 가려면 이제 생각을 좀 더 넓혀야 돼요. 확 생각을 넓히고 이제는 신학 공부에 접어들 때는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확 터버려야 돼요. 환하게 이 머리를. 그래야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게 하신다 이거 안 믿어진다고 하온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가르쳐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꺼내서 정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입 다 다물고 좀 공부 더 해봐. 이런 그게 또 제일 듣기 싫다는 거야. 공부 더 해보라는 게 그 말이 아주 기분 나쁘고. 아니 공부 못하는 사람이니까 공부 더 하라는 말이 당연한 건데 왜 그 말을 그렇게 기분 나쁘해요. 공부만 더 하면 깨끗하고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걸. 그냥 단마디로 이것은 이거다. 콩은 콩이다. 팥은 팥이다. 그렇게 가르쳐달라는 얘기거든. 그건 유치원 때 그림 딱
그림. 호랑이 그려놓고 호랑이 이것은 호랑이가 그렇게 안 해요. 이제 갓난 아이 한 3살짜리 4살짜리 그림책 놓고 호랑이 그리고 말 고기 단마디로 가르쳐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해달라고 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선 이해돼서도 좋고 이해됐으면 참 좋고 이해 안 됐으면 나중에 배울 거니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쨌든 하게 하신다. 여기도 너희 열조가 여기서 그 말이에요. 너희 열조가 내 말 듣지 않고 그래서 결국 너희 행위대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긴 그 행위대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딱 떨어진 하나의 완벽한 말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과정에서의 한 부분의 말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 성경은 진주어, 그러니까 진주어, 성경의 하나의 주어죠. 진주어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리고 본동사도 딱 하나고 하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진주어 그 다음 본동사.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동사만 쓰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주어는 딱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주어, 목적, 보어 이런 것들이죠. 전부가 다. 진주어는 뭐냐? 하나님께서, 본동사는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진주어와 본동사에다가 나머지 모든 성경 66권의 내용을 전부 다 붙여줘야 돼요. 거기에 예속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 한마디 내가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부 한마디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뿐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으면 내가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고 내가 정말 악하게 구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다 인간들이 패역해진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영광 돌린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왜? 진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본동사가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암흑의 권사님으로 하여금 진리를 위해서 땀 흘리게 하신다. 틀렸어요? 전부가 그렇다고 말이 전부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셨다. 전부. 진주어는 하나님이고 가주어가 다윗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지 하나님의 말씀이 토막토막 잘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드리려고 조금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요. 7절부터 17절 보면 다리오 2년 11월에 홍마 이상으로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자생 말이죠.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그러면 홍마, 자마, 백마 이런 말 탄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하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노한 지가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때가, 하나님 정하신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온 세상을 가만히 평온하게 놔둡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하라는데, 회복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70년이 다 됐으니까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며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로잡혀 갈 때도 세 차례에 걸쳐서 사로잡혀 갔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예루살렘이 확 망하고 한꺼번에 다 백성들이 잡혀간 게 아니라 차례 세 차례나 그렇게 잡혀가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70년이 찼다. 돌아올 때는 이미 또 앞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도 미리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가 70년이 찼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어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재건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이 풍부해지고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17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18절로 21절까지 보면 네 뿔과 네 공장의 이상으로 대적의 패망을 예고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네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을 떨어치려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뿔이 네 개가 달린 그런 이제 뿔이 보였는데 네 뿔이 보였는데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다를 해친 것들이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든가 그 다음 바벨론이라든가 메데라든가 등등 이런 세력들을 상징한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해를 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2장 넘어가면요.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청량줄 이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영광을 보여줘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 땅을 재는 줄이죠.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아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들을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로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제 그 청량줄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되니까 무너진 성도 쌓고 성전도 지어야 되니까 땅을 청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불성막이 되주겠다. 불로 성막이 되죠. 절대 누구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누구도 와서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보호해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6절로 13절 2장 13절까지 보면 대적이 망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하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했죠. 그렇지만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저 바벨론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자들아 다 도망쳐라 나오라 이 말이죠.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의 초점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건드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자다. 잠자는 호랑이 수염 건들면 난리가 나요. 수염만 건드려도. 그런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무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건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호하는 거니까. 9절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을 알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예루살렘 유다 백성과 함께 거할 테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많은 나라들이 이방 민족도 이제는 야 하나님 여호와 신이 대단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신을 다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을 섬기기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13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2장까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2번 보시면 사죄를 통한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늘 그러지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죄인 만들려고 죄인 만들고. 예,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 데려다 놨다가 하나님 알게 해서 망하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알게 해서 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죄 졌으니까 우리의 보통 사고는 그렇잖아요. 범죄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진노한 다음 회개하면 회복해준다. 이게 이제 순서 아니에요. 보통 우리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다음 진노를 당하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회복해준다. 이건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범죄한 다음에 맞아요. 이제 범죄 진노 하나님이 범죄하니까 진노하셨어요. 진노한 다음 회개케 해서 사죄시킨다. 용서해준다. 진노해서 회복해.
진노할 날하고 회복할 날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회개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게 약속대로 언약대로 망하게 하고 언약대로 회복시켜서 와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죽기 전에 예수님 쳐버렸어요.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다음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남을 보고야 베드로가 뉘우치고 돌아와요. 용서받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보고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듯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보고 와 과연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서 사죄해서 백성 삼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차이가 이 둘 차이가 이게 엄청난 차이죠. 이 차이는 내가 회개하니까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안 받는 거이 누구에게 달렸다? 내게 달렸다로 나오는데 이것은 용서하고 안 하는 것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그만큼 전혀 다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모르고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되니까 덜 불안한 거죠. 덜. 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 있으면 아하 하나님께서 날 다 용서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좋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건 좋은데 어디 인생살이가 그래요. 살다가 보면 어두운 날이 많지 밝은 날보다 어려운 날이 많고 곤고한 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하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진노해서 그랬으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뭔 일이 조금만 안 되면 가서 울고 불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애기 머리가 뜨끈뜨끈만 해도 아이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구나 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네?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용서하니까 내가 회개해야 회복시켜 줄 거 아니에요. 돈만 조금만 잃어버려도 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덜 불안하죠. 덜 불안해. 불안초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 열심히 믿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야 돼요. 그 불안 초조를 해결하는 방법이 늘 새벽 기도하고 밥 굶고 하는 일. 가서 새벽이라도 가서 한바닥 울고 나야 불안이 해소돼요. 밥이라도 좀 굶어야 하나님이 좀 그래도 날 긍휼히 여길 것이 아닌가 하고 요행심이라도 좀 안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루 한 날 없이 그냥 밥 굶고 기도하고 그냥 울고 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 편한 거예요, 세상. 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됐으면 천하 없어도 죽어요, 우리. 죽이기로 작정됐어요. 네. 그리고 죽으라고 내가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회복될 날 있으면 죽으라고 회복시켜놓고 죽으라고 회개시켜요. 용서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3장 1절로 5절 사죄해 주는데 1절로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는 이상을 보여주죠. 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돼야 백성들을 위해서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치 여호수아, 이게 예수 같은 말,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여호수아,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같은 말이거든요. 그 여호수아 곁에 사단이 서 있듯이 예수님 곁에 사단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 돌로 똥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하죠. 그것과 반분한 사건입니다.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까. 스가랴가 그런 이상을 봤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예루살렘이 그슬린 나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려가지고 형편없게 됐으니까 예루살렘이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타다만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때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주 더럽게 생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천사 앞에 딱 섰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다 범죄한 자지요.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때 당시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저 앞서 사람인데 이때 여호수아가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 더러운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 다 정결케 했다. 내가 너를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진노해서 막 때리고 막 그냥 마구 하나님께서 해놨더니만 그냥 온 몸에 상처투성이고 몸에 더러운 것들이 잔뜩 묻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제 때가 되니까 집으로 불러들였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켜서 집으로 들여다 놓으니까 얼굴에는 그냥 온갖 더러운 것이 묻고 냄새도 나고 그냥 온몸이 더러우니까 누가 답답해요? 누가 답답해요? 에비에미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거지 노릇하고 돌아가는데 야 임마 네 죄과대로 너 임마 거지로 살아. 그대로 나 떨어진 옷 입고 냄새나는 옷 입고 그냥 그대로 그걸 놓고 같이 아버지하고 앉아서 밥상에 앉아서 밥이 아버지 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신 답답하니까 목욕시키고 금가락지 끼우고 옷 장롱에서 옷 꺼내다가 입히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한 집에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자며요. 그 비밀을. 아버지의 그 비밀을 알면 우리 마음이 훨씬 편안해져요. 예? 그러면 오늘 당장 한번 시험을 해봐요. 아기가 지금 어린애기 기르는 부모님들 아기가 밖에서 그냥 더러운 거 개똥도 만지고 뭐 염소똥도 만지고 잔뜩 만지고 들어왔다. 네 그랬으니까 너 그대로 살아. 그놈 이부자리 놓고 같이 잠잘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누가 답답해요? 데리고 잘 어머니 아버지가 답답한 거예요. 그놈 그냥 이부자리 넣었다가는 이부자리 다 더럽혀지지 밤새껏 개똥 냄새 날 거지. 그걸 어떻게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답하니까 다 씻어주고 옷 갈아입히고 다 빨래이고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살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용서하지 마세요. 뭘 용서해줘요? 내버려 두세요 해도 다 용서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말 돼요? 말 되는 게 아니라 진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시는 사람이 됐다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에 또 나가서 1학년도 아니고 형편없는 사람 붙들고 야 우리 하시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십지.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지도 못해. 듣지도 못하고. 봐요. 하나님이 당신이 답답하니까 여호수아 옷 다 벗겨서 옷 갈아입히면 내가 네 정한 관을 머리에서 씌우고 옷도 다 벗기고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 딱 입혀서 정결케 다 만들어준다. 6절 10절까지 여호수아의 복직과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대전 복직과 사죄를 약속하며 회복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여호수아에게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얼른 보면 여기도 보면 누구의 의사에 달렸어요? 제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이 누구의 의사에? 여호수아 의사에 달렸어요. 여호수아의 의사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 만에 회복해서 성전 회복하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돼야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전 제사 회복할 거 다 작정해 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천지 만물 창조하기 전에. 그리고 여기에서 다 작정해 놓은 각본을 지금 실제로 여기다가 다 지금 배역들 시켜서 연기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만사가.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모세 때 그렇게 하기로 다 이미 선언도 했는데 약속대로 지금 성전을 회복한다고 다 약속했어요. 성전 회복한 다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호수아 더러워진 여호수아를 정결케 해서 대제사장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만 딱 들으면 누구의 의사대로? 여호수아의 의사대로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이 나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전체 내용 속의 이 부분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도록? 거기 나오는 그대로 하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게 원문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준행케 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키고 준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해주셔야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떼내면 아까 말한 대로 장로님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나오셨대. 그러면 그 장로 면직당할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운명을 잘 듣고 보면 야, 참 멋있는 장로다. 교회 청년 하나가 잘못되니까 그렇게 술집에까지 찾아가서 청년을 데리고 나와서 타일러서 빵도 사주고 타일러서 착한 청년이 되도록 지도하셨구나. 멋있는 장로가 됐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근데 일부분만 들으면 그 장로가 술집 가서 술 먹고 나왔대. 그건 당장 면직감 아니겠어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나오잖아요. 뭐라고 해요? 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들을지 안 들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누가 대답해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들을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고요? 에? 그것도 몰라요. 자, 앞에서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그 말은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 말을 네가 들을 것이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호수아가 그 말대로 율례를 준행하고 또 율례를 지키고 도를 준행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렇죠. 당신이 정해놨으니까 알잖아요. 그 뒤에 바로 나왔잖아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여호수아야, 너도 듣고 내 동료들도 내 말을 다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갈 종, 그걸 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을 하루아침에 싹 제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지우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제해버리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 있고 없고가 누구의 주관에 달리면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서로 과일나무 아래 초대해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3장 마지막 절까지 소개됐습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